오늘 볼 말씀은 조금 긴데요. 하박국 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모험을 향해 뛰어들었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조율하는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성루에 선 이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응답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하박국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질 하나님의 묵시였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의인의 운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혹한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3일 동안 이 기도 3부작, 기도는 모험이고 조율이고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신자 내면에 부딪히는 의심과 갈등, 믿음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마음이 교만한 자와 의인이라는 두 부류로 나눠서 먼저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 교만한 자와 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사실 지난 1장에서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 사납고 무섭고 탐욕스러운 이 바벨론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언급만 하지 않고 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 5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저주받을지어다 너는 망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신 것은 하박국이 우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저들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은 기정사실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뒤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향한 징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각 나라들을 당신의 계획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처럼 악한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을 눈감아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나라들이 때가 되면 심판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자신들의 저지른 악행을 합리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이후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반짝 등장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00년, 1000년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위세를 떨었지만 마치 불꽃놀이처럼 한순간에 번쩍이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보면 이 바벨론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그 성 위에서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이 두꺼웠다라고 합니다.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은 이 하늘로 치솟은 계단식 구조의 풍성한 식물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즉 유프라데스 강의 물을 20-30m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벨론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즉 성경의 눈으로 보자면 이 거대한 나라의 쓰임새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지 왜 악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치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통치 말년에 교만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 다윗이 깨닫고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땅에 7년간 기근이 있던지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석 달간 도망을 다니던지 혹은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던지 우선 기간으로 보면 이 7년, 석 달, 3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는 3일간의 이 전염병을 택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같았습니다. 나름 셋 중에 착을 택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보다 여호와의 손에 맞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치시면 아무도 그 진노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해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도구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제일 먼저 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술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술은 취하게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 바벨론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거짓과 교만을 행하면서도
그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것을 모릅니다. 욕심을 끝까지 넓히되 만족을 모르는 계속 탐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 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걱정에서 벗어난 것 같았는데 깨는 순간 그 허망함과 헛헛함,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술 취한 바벨론, 거짓과 교만,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5번의 화 중에 3가지가 나오는데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까지 3번 나옵니다. 이 3가지를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죄가 중첩되는 면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죄가 또 중첩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무리가 왜 속담으로 바벨론을 평론하고 조롱하고 풍자하겠습니까? 그의 위세 앞에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겉으로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화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장 6절에서도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과 강포, 도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지난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수많은 식민지로부터 빼앗은 막대한 자원과 노예들이 그들의 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유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땅을 향한 진보의 역사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과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고 파괴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대로 넘어와서는 나라 간의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그 혼란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규모 전세 사기나 주가 조작 등 이 금융의 맹점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 큰 부자가 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약탈은 점점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고 남의 것을 교묘히 빼앗고 얼마나 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말하는데 한마디로 너희도 노략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것을 빼앗느라 피 흘리고 강포를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즉 그들이 당할 노략은 갑자기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리는 부와 편안함은 괴롭힐 자들이 잠자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면 즉시 노략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기 소유 아닌 것들을 모으고 만족을 모르는 이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결국 갑작스럽게 노략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의 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엄청난 규모로 자신들의 왕국을 요새화했습니다. 즉 두 번째 화는 이 패배와 멸망으로부터 자신과 도시를 보호하려고 높은 곳에 요새를 짓고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도성은 앞서 본 것처럼
자기 소유 아닌 것들을 모아서 이 부당한 이익으로 취해 세운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들을 노력할까 봐 두려워서 그 재앙을 피할 요새를 높은 곳에 세워서 거기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많은 노예들을 착취하고 학대해서 그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하고 영광스럽지만 실상은 많은 이들의 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무생물인 담의 돌과 집의 들보가 부르짖고 응답합니까? 그 돌과 들보를 짓다가 죽은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원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핍박당하는 자들의 신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소리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며 분노합니다. 약자가 괴롭다고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고 희생당하는데 세상의 악은 더욱더 득세하고 더 강포를 행하며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은 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고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안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쌓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와 불의로 건설하고 건축한 자들에 대한 화입니다. 앞서 높은 데 깃들이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던 화와도 연결됩니다. 바로 착취하여 올린 놀라운 건축물들, 그들의 문명과 자랑과 높음과 존귀, 이런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자 오늘 모든 화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땅 위에 세운 그들의 모든 자랑과 영광이 불타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나라 간의 대립, 힘의 충돌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진단과 결론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에서 모으고 세운 모든 것들은 불타버려 죄가 될 것이고 헛된 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당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사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마음이 부풀어 곧지 못한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의 화로 저주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 기시감이 듭니다. 하박국이 1장 서도에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악과 폐역들, 강포와 겁탈, 논쟁과 다툼.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바벨론의 죄악은 더 강하고 더 집요하고 더 포괄적이었지만 그 죄의 근원과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죄악을 돋보기로 확대하면 바벨론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내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하박국에게 그 죄악이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란 도구를 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확대한 모습이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춘 이유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이웃이 가진 차, 집, 옷, 액세서리, 그의 직책을 부러워하며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은 다름 아닌 탐욕에서 왔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위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대리만족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의 삶을 빼앗는 부모의 탐욕일 것입니다. 자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끊임없이 쇼핑이나 오락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이미 탐욕에 중독된 삶입니다. 높은 곳에 깃들이는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안전한 자산을 구축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의 미래를 완전히 보호하는 안전 요새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와 부리로 자신의 성을 건설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성을 세운다면 그것은 결국 사라져버릴 헛된 수고로 그칠 것입니다. 5가지 화 중에서 이 3가지 전반부의 화를 종합하면 교만하여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안전과 영광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교만과 결탁될 때에 바벨론의 문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안에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갈등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죄악으로 둘러싸여서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아우성쳤는데 그 죄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요청한 인과응보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있을진저로 이어지는 이 어두운 죄의 목록과 또 내일 이어질 또 다른 죄의 목록들 사이에 느닷없이 하박국 2장 14절이 들어와서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지 않고 바벨론 땅과 모든 땅을 초월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세상 나라의 찬란한 성과 성읍이 무너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만 아니라 신자들은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관영한 죄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영광을 세우려는 세상의 시도를 철저하게 무력하고 헛되게 만드실 때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생의 헛된 영광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그 헛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사실 이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이 오게 될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여호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 바로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암송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박국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바꿨습니다. 즉 지식과 영광,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광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기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헛된 세상의 영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드러납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의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야말로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알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볼 때에 우리는 주저앉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원인이 거대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내면이 공허한 이유를 영광에 대한 굶주림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바벨론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쌓습니다. 돈과 즐거움, 일과 능력, 종교와 도덕으로 더 크고 화려한 규모로 영광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두 불타버릴 헛된 수고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악인을 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벨론의 문화, 탐욕, 안전과 영광에 대한 욕구가 우리의 교만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왕국, 자신의 영광을 채우려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것들,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바벨론의 문화를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으로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참된 만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고 이 세상에 사라질 헛된 것이 우리 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앞서 3일간 말씀드렸던 기도가 세상 영광,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그 영광에 매료되고 사로잡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구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 한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지라고, 그래도 부족하니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더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 영광을 세우라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며 영혼의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찬양할 때에 주의 걸어가심 생각할 때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올해 아닌 모든 헛된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주의 때 사랑 속에 아멘.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찬양해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하리 나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우리의 결단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여러분, 이 새벽에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벅찬 그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 감격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고 바라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시는 우리 안에 충만함, 채워짐, 나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이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빛은 항상 우리의 생활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원하고 추구하는 그 세상 영광이 무너질 때에 마음 한켠으로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소망하시 바랍니다. 주님, 내 꿈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헛된 영광과 헛된 자랑이 그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벽 깨워 이 자리에 남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바벨론의 문화, 그 영광과 찬란함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 나라 우리의 눈에 보기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모두가 불타 없어질, 사라져 버릴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세상의 헛됨, 그 세상의 망함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에 온전히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망과 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죄를 주께서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말로만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광이 무너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땅을 향해서 그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늘 하는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하나님,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이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내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기를, 내게도 그 영광이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